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씨를 뿌리려면 겨울 내내 얼었던 그 굳은 땅이 부드럽고 촉촉해야 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시작의 때에는 반드시 이 이른 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뿌렸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늦은 비도 필요합니다. 이 늦은 비라는 것은 마지막 추수를 앞두고 내리는 비입니다. 추수를 앞두고 늦은 비가 한 번 더 흡족하게 내려야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은 우리에게 늦은 비가 필요한 달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의 가정 가운데에 이 성령의 충만한 늦은 비가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흡족히 내릴 때에만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좋은 열매로, 충만한 열매로 잘 마무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늦은 단비가 흡족히 내리는 것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탔던 배가 로마로 곡물을 운반하는 대형 곡물 운반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배였기 때문에 웬만한 파도와 바람에는 끄떡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화물선도 감당하지 못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광풍 앞에서 이 큰 배의 노도, 키도, 돛도 그리고 선장의 경험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대로 그 배는 떠밀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계속되는 폭풍 앞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흑암 속에 먹지도 마시지도 14일 동안이라 못하니까 살 소망이 그들에게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폭풍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바울이 사람들에게 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이 축사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두가 폭풍 때문에 죽게 된 마당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빵을 나눠주고 함께 먹자고 청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보름이나 굶었기 때문에 빵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언제 배가 파산되어서 죽을 줄 모르는 이 마당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감사하는 그 상황은 이해 안 되지만 바울이 감사한 이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설명드리면 36절을 보면 다 안심하고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살 수 있다. 우리도 살겠네? 살 수 있겠네? 이런 삶에 대한 용기가 생겼다라고 표준세 번역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는 배에 가득한 곡물을 다 버렸다고 합니다. 이 곡물이 뭐죠? 돈이죠. 왜 이 배가 이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까? 배에 가득 실은 이 곡물 때문에 결국은 이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세상 욕심 때문에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인생의 폭풍은 저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라고 했죠. 언제나 나에게서, 가까운 데서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광풍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욕심, 그 곡물을 바다에 다 버렸대요. 미련 없이 버렸대요. 이 광풍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지킬 수 없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42절을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야, 이럴 바에는 죄수들을 다 죽이자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있던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이 43절에 보니까 바울을 살려주고자 하여, 바울을 구원하고자 하여 다 죄수들을 죽이자고 하는데, 거기에 로마 군대의 장교가 바울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바울을 살려주려면 누구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죄수들도 살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때문에 다른 죄수들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27장의 마지막 절인 44절을 보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표류했던 배가 결국 육지를 만나서 다 구원받았습니다. 다 살아났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다 바울의 감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절대로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또 다른 역사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또 다른 길을 엽니다. 또 다른 문을 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끝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일이 딱 끝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감사로 마무리하면 또 다른 문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이고 감사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9명은 고침을 받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에 감사를 더한 것입니다. 나를 고쳐주신 그 주님의 응답에 감사를 더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병고침의 은혜로 끝나지 않고 너에게 구원이 있을지어다, 구원의 은혜까지, 병고친 길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가는 길까지 인생의 시원의 대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감사가 없으면 그냥 거기서 딱 끝납니다. 그러나 기도에 감사를 더하고 순종에 감사를 더하고 모든 일에 감사를 더하면 반드시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또 다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불을 붙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실망한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감사하면 다른 일에 그 감사의 불이 붙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 감사했더니 전혀 감사할 수 없는 9가지 다른 일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다른 것에 불을 붙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어디에 들리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말 그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을 심으면 불평의 열매가 날 것이고, 감사로 믿음으로 내 삶에 심으면 감사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기에 작은 것도 감사를 심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하나만이라도 감사를 심는 것입니다. 뜨겁게 달라고 기도하듯 뜨겁게 감사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 그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일, 또 다른 문, 또 다른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지금 감사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사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서 불평이 나올 일들이지만 결국 이 일도 나중엔 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 드러내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통해 나를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울 것이 믿어지기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해석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믿음은 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배신자를 만났다면 새로운 만남을 맺으라는 신호구나. 몸이 아팠다면 몸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속사람을 하나님이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 죽겠구나 이게 아니라 이제 나를 더 깨뜨리고 내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위탁하라는 신호구나. 최종 승리가 믿어지니까, 마지막 열매가 믿어지니까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장래에 행하실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장래 일에 행하실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감사를 훈련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드 컨트롤로 고맙습니다, 자꾸 이렇게 감사라고 표현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믿어질 때에, 그분의 일하심이 믿어질 때에,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이 믿어질 때에,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도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삶이 힘든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그 마음은 이해갑니다. 그러나 그 말은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미래가 안 보여요.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도 최종 승리, 마지막 열매가 안 믿어져요.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는 말이죠. 의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감사하라고 해도 무엇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내 미래, 내 장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불평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도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건강해서 좋겠어요. 그러면 건강하면 뭐해요? 돈이 없는데. 다른 분에게 돈이 있어서 좋겠어요. 그러면 뭐해요? 자식이 말을 안 듣는데. 직장이 있어서 좋겠어요. 그러면 뭐해요? 애인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고 계속해서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죽을 고비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풍파처럼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이 밀려올 때마다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지금 배가 표류하고 있지만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기서 걸리리라라는 이 헬라어의 뜻이 떨어뜨려 주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떨어뜨려 줘요?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게 할 거야,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만 하셨어요. 너희들이 한 섬에 걸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이것은 바울 생각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거야, 이 말은 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하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에도 바울은 자꾸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히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2차 전도 여행 중에 똑같이
육지에서 표류를 했던 인생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어디로 떨어뜨려 주셨어요? 유럽으로 떨어뜨려 주셨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신이 탄 배가 어디로 휩쓸려 가는지조차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서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마로 가는 지중해 어느 골목에 반드시 나를 떨어뜨려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면 해석이 됩니다. 지난날 내 삶 속에 행하셨던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묵상하면 반드시 답이 나오고 해석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답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내 삶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섬에 떨어뜨려 주실 것이다.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좋은 곳에 떨어뜨려 주실 것이다. 내 자녀를 반드시 좋은 곳에 떨어뜨려 줄 것이다. 내 기업과 사업을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떨어뜨려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해석이 되고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니까 믿어지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빵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좋은 사람에게 떨어뜨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좋은 배우자에게 떨어뜨려 줄 것입니다. 엄마들이 아멘을 많이. 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당신의 선하심대로 좋은 곳으로 떨어뜨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반드시 좋은 곳으로 떨어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요? 내 편이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은 그분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다 해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내 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당신의 선하심대로 가장 좋은 곳에 떨어뜨려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삶을 살기 위해 그분이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치시는 그 고수의 북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5절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거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상황 따지지 말고 무조건 너 기뻐해, 감사해, 쉬지 말고 기도해. 명령형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항상 기뻐해도 된다. 뭐든지 기도해도 된다. 무슨 일이든지 감사해도 된다. 아멘. 내 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내 편이 되어서 당신의 선하심대로 내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편에 서십시다.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모든 일에 감사로 불을 붙이십시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바람을 맞으며 그분의 지혜를 구하십시다. 그래서 감사로 내 삶을 불을 붙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물된 동산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마지막 남은 이 2개월 동안 성령의 흡족한 단비가 내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잘 매듭 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